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얼굴이세요. 정말 자주 뵈야 되는데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두 번째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반갑습니다. 다 모두 반갑지만은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 아주 편하게 가지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광인재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몇 분 정도 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시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 문제 없어요. 원래 이 특별히 이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좀 아무래도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고 보통 식사할 때는 한 20분이면 우리 식사하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뷔페를 하면 보통 1시간은 드시잖아요. 그래서 뷔페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기는 매주 뷔페를 드시니까 동일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는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참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참 파송으로 이렇게 이곳에 교회가 파송이 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배당을 빨리 옮기시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당이 70%가 차면 예배당을 확장하거나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70%가 되면 이미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70%가 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어떤 무슨 수를 써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보통 보면은 교회가 이 나이에 따라서 걱정거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는 교회 역사가 올해로 70주년입니다. 그럼 70주년을 맞이하면 나이가 70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70이 되면 70에 대한 그런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건강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도 생각 이제 이미 또 하셨고 또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또 생각해 보시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은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생각도 하시게 돼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는 몇 %, 말 안 듣는 놈에게는 몇 %,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사람 경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가? 젊으면 젊은 나이대로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기도가 우리 광 목사님 24시간 쉬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여러분 교회가 저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가장 먼저는 행당동 교회 이제 선교 주일이어서 설교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또 아들 교회 아닙니까? 딸 교회죠. 이 교회에 반드시 제가 참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아무래도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고요. 항상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목나무와 이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목나무라 이렇게 말하면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그리고 이 그늘을 많이 제공하는 나무, 튼튼한 나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교회를 이 고목나무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와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교회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대나무와 같은 교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역사는 모든 것이, 그것이 회사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인생이든지 나라든지 이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 4M 혹은 5M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man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man,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시작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인류의 역사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대하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다산교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우리 곽인재 목사님 네 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고 이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 모든 이 사회는, 이 국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파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힘을 받을 때 무엇이 이어지느냐 하면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하죠. 무브먼트. 그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있었고 기독교가 아주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느냐? 영적 부흥의 운동이 있었을 때요.
영적 각성이 있었을 때 그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쇠락하고 왜 교회가 껍데기밖에 없느냐? 안에 무엇이 없어요? 운동이 없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 안에 혼과 영이 없으면 죽은 시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운동. 이 무브먼트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부흥. 그리고 이것이 좀 지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영적인 그 감동,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드려도 시원찮지 않을 정도로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움이 식어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뜨거움이 없어도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고 헌금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되면요,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없어도, 뜨거움이 없어도, 열정이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교회는 이미 조직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있으면 열정이 없어도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동안에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이게 머신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는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거기에는 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래 살아보신 여러분들 정말 동의하실 거예요. 결혼한 그 초창기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2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의 뭐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되신 분에게 꼭 이것을 제가 오늘 실천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진짜 그렇네, 매너리즘에 좀 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집에 가셔서 그래도 용감하시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용감하시죠? 아내 손을 한번 꼭 붙들어 주세요. 여보 사랑해.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밖에 걸어 다니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 잡고 다니세요. 손 꼭 잡고 다니세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밖에 나갈 때 될 수 있으면 손 꼭 잡으려고 그래요. 집사람이 빼서 그렇지. 그게 뭐예요?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도 살아보니까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 남는 것은 누구라고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 마음의 회복을 항상 시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기계화가 조금 더 나가면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비쓰기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마중에 종착역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비스화되는 거예요. 마뉴먼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마뉴먼트. 비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계화되는 것. 그리고 비스화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든히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그분 성함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그 당대에 수백만 명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가 바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그 설교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지금 영국의 그 태버니클 침례교회를 가게 되면은 건물은 웅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하나의 관광 코스로 이제 방문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그 호주에도 가면은 아주 고색 창년한 그런 앵글리칸 처치라든지 성공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커피숍이나 식당으로 바뀌어져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당이 이슬람 모스크로 이제 바꾸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의 마지막 마뉴먼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들은 단순히 고목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원리로 교회가 이어져야 되느냐, 저는 대나무와 같은 그런 원리로 지어져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대나무와 같아. 대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뿌리가 안으로 한 그루가 심겨지면 땅 아래로 이것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근데 대나무를 한 그루를 심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지역 온 전체가 무엇이 됩니까?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고목나무는 한 그루 자르면 되지만은 대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도저로 밀어도 그것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만큼 힘든 것이 바로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는 참으로 유용하죠.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 때 특별히 대나무 울타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적인 원리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로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대나무를 말씀드리면서 뿌리를 말씀드렸죠. 뿌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행당동 교회에서 뿌리가
삐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다산으로 간 거예요. 다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죠, 여러분. 하나죠. 근데 이것이 뿌리가 원리에 의하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힘과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가 있어서 미얀마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행당동 교회와 여러분 다산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뿌리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미얀마도 이제 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십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각자매님 잘 아시겠지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십빈이 그동안에는 목재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의 그 목회자 성함이 우단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65세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노트를 해서 또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할 때 보면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우리 광 목사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정성껏 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볼 때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아주 정말 제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9년 전에 저희들과 함께 시작했을 때 이분이 정말 근본주의적인 그런 침례교 신앙이 그렇게 없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지만은 함께 함으로써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정말 가르치는 것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보람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뿌리예요. 이것이 행당동에서 다산으로 오고 다산에서 또 미얀마로 오고 미얀마에서 또 미얀마 목회자들이 가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미얀마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대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한 교회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시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참 노력 그리고 희생이 결코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군부 구태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군부 구태타로 인해서 미얀마의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그냥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는 2-3배 이상 올랐는데 월급은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그 생활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전기도 지금은 아예 공급을 안 하거나 한 4시간에서 많이 주면 12시간 정도 지금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 기름 또 이 불안정해서 차량 기름이 부족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운전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차가 보통 한 500m나 한 1km 차가 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한 서너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다 동났으니 뭐 끝났다 그러면 집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면 또 기름을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는 길거리에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미얀마에서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가 주로 대도시가 있어요. 대도시는 군인들이 다 이렇게 쿠데타 군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소도시 그리고 시골 지역은 다 이 반군들 소수민족 군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다 이 길목들이 차단이 돼 있고, 또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은 그 체크 포인트가 검문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행을 한번 하면 8번, 9번은 차가 씁니다. 그리고 체크를 다 해요. 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한다든지 짐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럭 안에 차 안에 무기들을 싣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주 여행에 많은 불편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다른 쪽, 먼 쪽에는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개적으로 지금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여행을 다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 이제 들어갔다가 또 사역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군부 정부에서 말하기를 봐라 이 외국인들이 아주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관광을 온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웰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관광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또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이 군인들 이제 그 체제가 모병제였습니다. 모병제로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모병제에서 이제는 강제 의무 징병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부에서 이 전투에서 병사를 많이 이제 잃게 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18살 이상 되면 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체포해 가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이 심지뽑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로 다 탈출을 합니다. 이 미얀마의 그 국경이 중국과 태국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라오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국경으로 지금 피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태국에는 지금 국경에는 약 200~300만 명이나 되는 미얀마 사람들이 국경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타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도 이미 3명의 신학생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났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던 목회자 한 분 또 다른 쪽으로 또 피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뭐 말할 수 없죠. 저희 양곤 성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하던 참 주님을 섬기던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자매님은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던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미얀마에 남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싱가포르로 3주 전에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 또 아니고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싱가포르 식모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님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자폐 증세가 있는 자폐 아들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둘을 두고 이 어머니가 3주 전에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떠난 지 한 주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아이들이 또 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만에 살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걸 이제 화상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 상태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어려운, 가정적으로도 이런 비극들이 미얀마의 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살았던 그 당대의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죠. 이 우시야 왕은 당대의 아주 위대한 왕,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요, 그때는 농사가 너무 아주 그 관계 이런 수로 이런 것을 너무 잘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나라가 풍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도 아주 강력해서 주위의 어떤 나라들도 그 유다 나라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태평성국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였습니까? 우시야 시대 왕이었어요. 우시야 시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시끄러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워서 많은 상황들을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당대에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집중되어 있어요? 왕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절망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잘 인도했던 그 왕,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에 들려오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위기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왜요? 비록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시리아 왕이 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병사와 그리고 병거를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대와 병거들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신복이 종이 하늘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불병거와 불마차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 위기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위기든 그것이 가정의 위기든 그것이 교회 위기든 그것이 어떤 나라의 위기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얀마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미얀마의 희망이 군대에게 있느냐? 소수민족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해드립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정말 공의와 상식이, 정의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등불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미얀마의 위기와 기회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미얀마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구테타 이후로 서방 이 기업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나라 기업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계산한 다음에 대기업들이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견디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나가지 않고요. 끝까지 손해를 보고 어려움,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특별히 봉제 공장이 미얀마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 봉제 공장이 예를 들어서 적은 회사는 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봉제 공장이 많은데요. 미얀마에서 이 가장 활발한 그 기업들이 사업이 바로 봉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막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백 개가 돼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요, 철수를 하질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 3년 이상 그렇게 고생하고 견뎠더니까요. 견디고 나니까 그 위기가 이제는 무시돼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 사이에는 달러가 이제 도는 거예요. 달러가 도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선진국 서방 세계의 기업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견뎠더니 그 기업의 위기가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미얀마의 그 구제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쌀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10kg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5kg를 이렇게 이제 쌀 부대해서 저희들이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래요. 어쨌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뭐라도 하나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정말 할 일도 없고 직업도 없고 쌀 5kg, 10kg를 얻는다는 게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자존심 있는지 안 나와요. 다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역시 사실은 이 역사는 여자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새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남자들 이름이 많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남자들은 커피숍에서 그냥 러페이라고 하는데 차 마시면서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와요. 교회를 와요. 오지만은 그 쌀을 얻기 위해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한 달에 되고 두 달에 오고 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불교의 그 영향권 아래서 그의 조상 대대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영향권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뭘 좀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한 달 나오고 두 달 나오고 하면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자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왔던 기회가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기회를 항상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를 구테타를 이제 반대한다. 그래서 3M 해서 이제 구테타를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약 90%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한 70% 정도는 학교를 다니고요. 한 30%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테타 군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 것이에요. 이게 문제죠.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신학교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 저는 그들의 위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활, 그리고 그들의 유니폼,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그들의 학교에 오는 차비, 버스비, 생활비 해서 저희들이 100%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음악도 가르치고요,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하여튼 왜냐하면 미얀마에는 음악 커리큘럼이 학교에 없어요. 이 공립학교에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송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럼 들은 대로만 부르지 어떤 악보를 가지고 부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음악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사들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가르치는데, 역시 교육이 무서워요. 그래서 교육만이, 하나님 말씀 교육, 그리고 음악 교육, 이런 교육만이 이 위기를 맞는 이 미얀마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말씀 훈련 받아서 이 복음 전하거나 그리고 구령 상담하는 걸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비록 젊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얼마나 놀랍게 구령의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 그름이 되어서 결국은 미얀마에도 그런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연규 송경희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나아진 것은 없고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2024년도의 교회 사역들과 신학교 사역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의 앞인 시조 이 그가지고 또 하나를 저가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용케의 이땅 사회 이거 가지고 또 하나 되는데 서로의 앞인 앞을 시조 비로 지금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 공급원 지역에 따라서 며칠씩 공급이 되지 않거나 대개는 하루에 12시간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 정부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인명 손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희 신학교와 그리고 여러 교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러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 일꾼 양성과 지도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ati api komero taro kanshido inno namanai ichi irai. 감사합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저희들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4개 지역에 저희들이 구입한 땅이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기에는 충분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 지역에는 이미 콘크리트 건물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두 지역은 아직까지 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그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함석 건물로 지어서 뜨거운 정말 뜨겁죠. 그런 안이지만 현재 두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는 5명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분들의 생활비를 다 지금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또 일꾼들이 또 배출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기에, 그때 하나님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동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내가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떠났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을 때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귀가 다 있어요. 근데 귀가 있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해요.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가 어려운데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좀 위험하지 않으세요? 모든 선교사들이 받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가다 보면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군인들이 사거리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불편해요.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오전에는 그 길을 갔는데요. 저녁 해만 지면 그 도로를 그냥 막아버려요. 왠지 아세요? 저녁 되면, 게릴라들이 폭탄이나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을 가니까 이 저녁에는 파출소나 경찰서 이런 데는 큰 길을 다 막아버리고 가지 못하게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은 위대한 일이고 이 일은 가치가 있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불편은 합니다마는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 내 교회 힘듭니다. 왜요? 교회가 좀 멀어요. 어느 정도 멀었어요? 40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분은 40분이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떨어지는데도 기쁨으로 오세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전에, 정확하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캠프에서 제가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때 제가 들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50년 전에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생애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길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하시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면 그렇게 반응을 하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보내지는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참 이 일에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든지 많이 인식을 하셨든지 간에 많이 느끼셨든지 간에 적게 느끼셨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뿌리가 바다를 건너서 미얀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4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매주일 하나님의 복음적인 성경적인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짧았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의미 있는 일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제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산성서 침례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산 성서 침례교의 영적인 운동, 무브먼트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